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도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뜨리는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의 내용의 마지막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때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때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때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약 3개월 후에라 이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첫 스타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 아니면 기초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3개월이 지난 이 초기에 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건물을 세움으로 그 자체가 거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재건 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설명을 드리지요. 거룩한 제물이 옷에 닿았다고 해서 옷이 다른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대답을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며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즉 부정한 시체를 접촉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되는가? 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학개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학개서의 모든 말씀의 주제의 핵심을 다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살펴보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거룩한 제물이 옷에 닿았다고 해서 옷이 다른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제사장들의 대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그렇게 전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거룩한 고기는 율법적으로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닿았다고 해서 옷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옷이 다른 음식에 닿아도 거룩함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은 간접적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외적 종교 활동만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그렇게 외부적인 또는 외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 변화라는 겁니다. 환경이 거룩해도 사람이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은혜와 순종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공사는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 거룩한 장소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하죠. 부정한 시체에 접촉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되는가? 제사장들은 대답은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정은 쉽게 전염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어도 그들의 삶에서 부정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체는 율법상 가장 강력한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상태에서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함을 옮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부정은 쉽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거룩은 확산되기 어렵지만 죄는 너무너무 쉽게 퍼집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승리한 가운데 아간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이 죄악으로 인한 전쟁의 패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적인 타락이 외적인 사역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부정했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고 그 후에야 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거룩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상황은요,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곡식 20개를 기대했으나 10개를 거두었고요. 포도, 무화과, 감람, 석류 열매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과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부터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할 것이다. 즉 회개와 순종, 진정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회복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급하심을 또한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으로 인한 그 말과 행동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한 부부를 만들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셀을 만들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잇대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녹아내리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 주신 뜻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때 이 일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거룩으로 나아가는, 함께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의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진실된 거룩을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테두리 안에 있다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 성령님으로 인한 그 임재와 사랑과 복으로 내면에 변화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거룩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